나의 계획이 무너지고 나의 소망이 사라질 때 여러분 지금 살아오면서 많이 있으셨죠? 어떠셨습니까? 자, 일단 질문 하나 해볼까요? 살아오면서 나의 계획이 무너지고 소망마저도 사라지는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네, 많죠. 저는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예, 저도 많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망도 막 사라지고 계획이 무너질 때 그때 어떠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청소년들 그때 어떠셨습니까? 어땠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네, 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검정고시 치고 막 이번에는 좋은 성적을 거둘 거야 막 이랬는데 만약에 점수가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겠어요? 많이 낙심이 되겠죠. 그럼 질문 하나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 막 묻습니다. 오셔가지고 어, 삼촌 내 계획대로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소망이 사라져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질문을 하면 네, 우리 강원 삼촌 뭐라고 대답해 주실 겁니까? 아주 지혜로우십니다. 네, 일단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역시 그 다음 세대 사역은 먹이는 사역입니다. 맞습니다. 아 맞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생각도 잘 되지 않고 계획대로 잘 되지 않고 소망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근데 너무 자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그런데 우리 그런 경우 할 때마다 사실 우리는 낙심하죠. 낙망합니다. 와,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의 관심이 성공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관심이 성공을 위한 내 계획에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무조건 잘 될 거야. 안 될 리가 없어. 이 방법이 저 방법보다 더 합리적이고 더 멋있어. 완벽한 계획이야. 우리의 관심은 성공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의 관심은 성공보다는 승리에 있어야 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실까요? 우리의 관심은 성공보다는 승리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좀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내 계획보다는 사실 주님의 계획에 있어야 되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일상교회 우리 캄보디아 목장 우리 청청 목장의 모든 청소년들과 상도 여러분 우리는 성공보다는 승리에 우리의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소원을 지금 실패 앞에 있는 과정에 있어요. 이들의 그 소원은 사실 오래된 소원이고 오래된 소망입니다. 오래된 소망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야곱과 리브가이죠. 오늘 이 사람을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리브가와 야곱을 살펴볼 텐데 리브가와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좀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움직이고 실패와 좌절 앞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이 사람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들의 오래된 소원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은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그에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여기서부터 이들의 소망은 시작됐습니다. 임신하지 못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근데 두 명을 주신 거죠. 근데 이들이 쌍둥이에서 뱃속에서 막 싸운 겁니다.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기도하러 가서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힘이 들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있는데
이 두 민족이 서로 나뉘게 될 것이고 싸우게 될 것인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형 이름이 뭐죠? 에서죠. 동생 이름이 뭐죠? 야곱입니다. 그래서 형이 동생을 섬게 될 것이라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 어머니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셨다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겠죠. 당연히 합니다. 이 말씀을 무시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릴 적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는 이 말씀을 잘 기억했습니다. 이 말씀을 허투루 듣는 어머니가 사실 어디 있습니까? 뱃속에 딱 새겨 놓는 거예요. 머릿속에 기억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서는 이게 잘 밖에서 그 사냥하는 사람이라서 밖에 막 돌아다닐 때 야곱은 조용해서 어디 있었죠? 집에 있었죠. 그러니까 엄마를 둘이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형이 너를 섬기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 아마 들려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때부터 막 꿈을 꿨겠죠. 언젠가는 내가 차남이지만 그 마다들의 그 권세, 마다들의 그 계승권을 내가 가지고 그 축복권을 가지게 될 거야라고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큰일 난 거예요. 자, 27장 3절에서 4절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생각해서 사냥할 때에 쓰는 기구들 곧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로 나아가서 사냥을 해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 말을 누가 한 거죠? 아버지가 한 거예요. 여러분 잠깐 질문.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을 때 야곱과 예서가 야곱을 섬기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어머니한테 했던 말을 어머니가 들려줬겠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둘째 아들한테 축복을 해주고 장자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첫째 아들한테 해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누가요? 아버지 이삭이.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아마 예서를 더 사랑했으니까 예서에게 이 축복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그냥 무시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을 어릴 적부터 새겨 들었던 야곱 그리고 리브가는 비상이 걸린 겁니다. 큰일 났다 이거.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소망이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된 소망도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없나요? 우리가 오래된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것만 있으면 내가 잘 될 것 같다. 이것만 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것만 되면 내가 진짜 내 인생이 확 풀릴 것 같다. 이것만 넘어가면 내 인생이 매듭진 내 인생이 뭔가 잘 될 것 같다가 기대와 소망을 가진 부분들이 저마다 다 있습니다. 공부일 수도 있고요. 사업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간절한 소망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이 저거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다른 사람 때문에 이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비상이 걸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장제권이 형에게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낙동강 오리알 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그냥 내 계획 있으면 말을 안 하지. 하나님께서 괜히 말씀하셔가지고 어릴 적부터 꿈을 꾸고 살았는데 이건 또 뭔가. 그죠? 자신의 오랜 소원이 숲으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우리 보통 똑같은데요. 1번 첫 번째는 다급해지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다. 두 번째 어떻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저마다 다 그래요. 다급해져요. 그래서 무리수를 두기 시작하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가난하고 늘 배고팠습니다. 근데 그 교육자들끼리 기도원에 간 적이 있는데요. 간식으로 던킨 도넛이 나왔어요. 근데 이 던킨 도넛이 그때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너무 맛있었을 때인데, 근데 그때 저희 교회가 이제 구제물품으로 이 푸드마켓이라는 어떤 그 플랫폼을 통해서 기부를 해주시면 저희 교회가 받아가서 이걸 막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던킨도넛 공장에서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이만한 봉다리에 그냥 그 거의 가득 채워가지고
수십 봉지를 맨날 매주마다 주셨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나눠준 것도 일이었는데 나눠주고 나도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만한 봉지에 거의 가득 들어있는 던킨 도넛을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다 먹었어요. 그래도 엄청 남은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 못 먹으면 저거 내가 가지고 가야지. 그리고 내가 제일 막내고 내가 전도사니까 불쌍한 나를 주겠지. 그때부터 쳐다보면서 그 던킨 도넛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가져가지 마. 그리고 저거 가져가서 내가 우리 같이 자취하던 형들이랑, 그분들 지금 다 목사님 되셨는데, 그 형들이랑 나눠 먹어야지. 이렇게 막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죠. 전도사님이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못 이긴 척하면서 아유 안 그러셔도 되는데 이러면서 제가 멘트까지 다 준비하고 오랜 기간 동안에 이것을 기획했습니다. 그런데 다 마치고 제가 이제 도넛만 들고 가면 되는데요. 나이 많은 여전 전사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이고 이거 다 나눠 가지고 가시죠. 전사님 혼자 다 못 드십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사라질 때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은 다급해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갔어요. 지하철 타고 저희 교회가 교대 앞에 있었거든요. 그 교대 앞에까지 이제 차로 대다 주니까 교대에서 그 봉다리가 그또 투명색 비닐봉지로 돼 있었는데 이만한 투명색 비닐봉지 들고 교대에서 지하철을 타서 남포동까지 와서 남포동에서 버스 타고 또 이게 영도까지 올라오는, 그때 자취방이 영도에 있었으니까요. 그때 훗날 여전사님이 그때 제 눈빛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사님 그때 눈에 레이저 나올 뻔했습니다. 사람이 당황하면 자기 본성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 계획을 그렇게 제가 밤새도록 제가 계획을 했는데 이 계획이 숲으로 돌아갈 것 같은, 여러분 그거 들고 와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먹다가 다 못 먹어서 버렸습니다. 너무 많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곱과 리브가는 어땠을까요? 이 계획이 그것도 그냥 던킨 도넛 먹고 없어질 만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의 문제가 걸린 이 문제 앞에서요.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 이 리브가 야곱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급해진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싹 다 잊어먹고 자기들의 본성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자기 손으로 이 오랜 꿈을 이루려고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죠. 자, 어떤 방법으로 자기의 힘을 다해서 이 소원을 완성시키려 하려면 속임이란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하시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6절 말씀을 보시면, 자,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나 좀 보자. 너희 아버지가 너희 형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역 개정 성경에 보시면 이 부분을 우연히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 성경도 보면 언뜻 지나가다가 아버지와 아들, 그 형과 아버지 에서와 이삭이 하는 말을 엿들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되게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엿들었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시한 겁니다. 아버지가 지금 죽을 때가 된 것 같긴 한데 하면서 늘 이 장자권을 넘겨받아야 되니까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하지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늘 엿들이면서 정탐하고 있었던 중에 이 말을 들은 겁니다. 따라서 리브가는 우연찮게 이 말을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혹시 에서에게 이 장자권을 넘겨주려면 어떻게 될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속이려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염소 2마리 잡아오너라.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 아니까 그 염소 2마리로 내가 별미를 만들어서 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부추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다급해지면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짓은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숨기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을 하면서 여러분 드러내려고 거짓말하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늘 숨기려고 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 막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옛날에 저희 집에서 TV도 없고 막 지금도 TV 없지만 뭐 게임하지 마라 이랬을 때 자기들이 이제 입을 뒤집어 쓰고 몰래 게임하고 막 그랬다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거짓말을 하거나 혹시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입장이 됐을 때는 늘 숨기려고 하죠. 들키면 큰일 나겠다 이런 거예요. 자, 이들은 어떤 방법으로 숨기려 합니까?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에 입히고 그 털을 입히고 목과 팔의 그 매끈한 부분들까지 털을 입혀서 자기 야곱을 숨기고 예서가 되도록 포장하는 것이죠. 속임이란 자신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임의 거짓말의 또 속임의 특징은 뭐냐면 늘 나는 옳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옳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에게 이 거짓 그리고 이 속임이 나는 옳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늘 의로움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상한 거야 하면서 자기 자신이 거짓말과 속임들을 늘 정당화시키려고 하죠. 세 번째 특징은 거짓은 서로 협력합니다. 이게 참 놀랍죠. 거짓은 서로 협력해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11절과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였다.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피부가 매끈한 사람인데 12절요. 아버지께서 만져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죄로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자, 야곱이 한다고 그럽니까? 안 한다고 그럽니까? 안 한다고 하지는 않아요. 혹시 들켜가지고 내가 저주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 걱정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엄마 어떻게 아버지를 속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진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들, 자, 남자분들 저를 잘 보세요. 부인이 아들과 작정하고 날 속인다. 어떠시겠어요? 어떠시겠어요? 강원 형제님, 지우 자매님이 지수 사모와 손을 잡고 나를 속인다. 어떠시겠습니까? 아, 당한다. 네, 당할 수밖에 없죠. 예,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지만 이걸 알게 됐을 때 어떠실 것 같아요? 이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니요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속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들키면 저 저주받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마. 그 저주 다 내가 받을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하기만 하면 돼. 결국 둘은 뭐 하죠? 야합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은 서로 자기들끼리 야합하고 서로 하나가 돼요. 그래서 야곱은 여기서 아버지를 속이는 게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대로 속이기로 결정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 뜻을 이 오래된 소원을 이루려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때 이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질지를 믿어야 되는데 이것이 다 숲으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자기 힘으로 이것들을 완성시키려고 지금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이 축복권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리브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별미를 가져다가 아버지를 위해서 드리면 좋겠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 별미라는 것이 지금 사실은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주님께 정말 기뻐하신 일이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한쪽 면으로는 그렇지만 또 한쪽 면으로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적이 사실 너무 많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 이들이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자기 오래된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 손을 놓지 못하는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지 못하는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이것을 완성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죠. 여러분 그 문제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아요? 저것만 있으면 내가 뭐가 잘 될 것 같은데 이것만 성공하면 되는데 어떻게든 그래서 붙잡으려고 하는데 나의 계획과 생각과 다르게 막 흘러가는 거예요.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돈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공부 잘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 하나만 더 맞으면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거예요.
조급해져요. 근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실패한 것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나. 견딜 수 없는 것은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견딜 수 없는 것은 문제 하나 더 맞아야 되는데 못 맞아가지고 또 시험을 또 이거 하고 또 시험 쳐야 된다고. 이런 거예요. 소망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본성대로 자기 힘으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온데간데 없고 자기 힘으로 완성하고 싶어하는, 이루려고 하는 그 어떤 뜻들을 이루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가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좀 제가 좀 살펴보고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야곱은 이제 어떻게 되죠? 야곱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서가 속여서 자기 장배권을 가져간 줄로 알고 예서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요. 무려 20년 동안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서 그곳에서 그럼 야곱이 편안하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삼촌한테 2명의 자매가 있었어요. 첫째가 레아, 둘째가 라헬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보자마자 한눈에 마음에 쏙 들어와서 마음에 사랑이 꼽히는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첫째 레아일까요? 둘째 라헬일까요? 라헬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7년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달라고 했습니다. 삼촌이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삼촌이 준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첫째 레아를 준 겁니다. 누가 누구를 속인 거죠? 삼촌이 야곱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또 7년을 또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고 나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라헬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려 14년을 일해요. 자, 이 부분을 14년 동안 일하고요. 또 라반이 또 속이는데요. 어떻게 속이냐면 창세기 31장 4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장인 어른 집에서 20해를 한결같이 살았습니다. 두 따님의 처로 삼느라고 10년 하고도 4년을 장인 어른의 일을 해드렸고, 지난 6해 동안은 장인 어른의 양떼를 돌봤습니다. 그러나 장인 어른께서는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주셨습니다. 14년 일하고 그다음 6년을 더 일했는데 장인 어른께서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삯을 몇 번이나 어겼다고요? 10번이나요. 그럼 10번이나 속았다는 뜻이죠.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속이면서 성공할 것 같았던 이 인생이 계속해서 속임을 당하면서 그 속임의 입장에서의 그 안타까움과 아픔을 자기가 그대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누굴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죠. 근데 야곱도 자기 아들들한테 엄청나게 속습니다. 보시면 창세기 37장 31절 3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순념소를 죽여 그리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피를 묻혔다. 그들은 피 묻은 그 화려한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띄워주세요. 자,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요셉이죠. 채색 옷 입혀서 가장 이쁜 옷 입혀서 늘 사랑했던 요셉이 있었는데, 형들이 이 요셉을 너무너무 시기하여서 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피를 묻힌 이 옷을 보여주면서, 이것도 염소피예요. 염소피를 보여주면서, 묻힌 옷을 보여주면서 이 아들의 옷인지 살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들한테 자기가 그대로 속고 있는 장면을 성경 우리에게도 또 보여줍니다. 그대로 당하고 있죠. 아버지를 속였던 이 야곱은 자기 자녀한테 그대로 속아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속은 적 있으십니까? 네. 자, 사랑하는 우리 청년 청소년들, 어머니 아버지 속인 적 있으십니까? 네. 그렇죠.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습니다. 어느 날 학교를 갔더니 아이들이 막 이게 어머니한테 용돈 타내는 방법을 자기들끼리 막 이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코사인, 탄젠트 산다고 돈 달라고 그러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진한 저는 그 길을 열고 옳다구나 하면서 가서 어머니한테 그 코사인 탄젠트 사야 된다고 돈 달라고 그래서 용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잘 속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알고 속을 때도 있고 모르고 속을 때도 있는데 대부분 어머니 아버지가 압니다. 알면서 속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한 그대로 당하면서 이 속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는 것인지를 그대로 깨닫게 되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도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그럼 리브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 엄마 아버지로 내가 저주받으면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 네 저주 내가 다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만 해 라고 말했던 이 리브가는 그렇게 사랑한 아들을 이 이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못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자기 인생을 정리할 때쯤 총평을 내리는데요.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가 받은 여기 아닙니다. 네, 죄송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여되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을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즉 자기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총평해요. 내 인생이 그때 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속이고 형도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았는데 자기 인생을 총평하면서 내 130년 살았는데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축복 다 어디 갔나요? 그렇게 자기가 붙잡고 싶어 했던 이 장자권의 축복은 다 어디로 갔나요? 형도 막 속이면서 자기 너무 불안해가지고 형이 어느 날 기진맥진에 돌아오는 그날 팥죽 끓여가지고 팥죽 주면서 너 이거 먹고 장자권 나한테 팔아라. 줘 괜찮아 줄게 맹세해라 그러면 줄게 하면서 그렇게 다짐받았고 아버지도 속였고 그렇게 받았던 이 축복권은 다 어디로 갔나요? 근데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나중에 만나고 그 아들 요셉에게 자기 아들들한테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 이 야곱이 자기 인생을 통틀어서 가지게 되었던 이 축복이 뭔지를 설명을 하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거든요. 자, 이것을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49장 26절이요. 창세기 4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도 더 크다.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서 으뜸이 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자, 띄워주세요. 너희 아버지가 하면서 지금 야곱이 요셉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말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야곱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은 태고적 산맥이 받은 것보다 더 크고 내가 받은 복은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 더 크다. 이 복 너에게로 흘려보내줄게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이 뭔가? 받은 복이 너무너무 커서 산맥보다도 크고 언덕보다 더 크고 너무너무 크고 이 엄청난 이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이 뭔가? 자, 창세기 49장 24절 25절요. 자, 야곱이 설명하는 그 축복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너의 조상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과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과 태에서 잉태되는 복을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태고적 산맥보다 더 큰 축복, 언덕보다 더 큰 축복 내가 받으며 살았는데 이 복이 뭔가? 요셉 말씀을 계속 떼어줘 보세요. 네. 튼튼하고 힘이 넘치는 그 하나님께서, 근데 그 하나님을 뭐라 부르냐면 뭐라 불러요? 무슨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그 능력으로 나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이신 이스라엘 반석께서 그와 뭐 하시고 함께 계시고, 그 자기의 복이 이렇게 쭉 생각해 보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장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권, 그 복이 흘러가는 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을 동원해서 나와 어떻게 하시는 거?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목자의 손, 그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튼튼하시고 무너지지 않는 그 팔에 있는 거, 그 팔 안에, 그 안에 있는 거, 그것이 복이다. 그 야곱이 말하는 복은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 욕심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져도 내가 거짓된 삶을 살아서 내가 속고 속아도 다시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놓지 않으시는 복,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받은 복, 할아버지가 받은 복, 그 야곱이 얘기할 때 이삭이 받은 복,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보다 내가 받은 복이 더 크다. 산맥보다 더 크고 산보다 더 크다. 근데 이게 은혜인 거죠. 거짓말쟁이,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완성하고 쟁취해야만 속이 풀리는, 직성이 풀리는 그 야곱,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상관없다, 내가 복만 받으면 된다, 나의 야망을 위해서는 아버지도 상관없다, 속여도 상관없다, 괜찮다, 잘못된 방법을 알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괜찮다 라고 살아갔던 이 야곱이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였구나,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되는구나, 내 복은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셔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이 복을, 이 축복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을 쟁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내 힘으로 완성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야곱을 보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속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기만 하면 되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 힘으로 완성할 수만 있다면 내 모든 인맥과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라도 무엇을 이루고 내고야 마는, 그러나서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내가 했다,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인생, 그런 인생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인생을 힘을 싹 빼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이 야곱이 축복을 받았는데요, 이 축복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지 야곱이 붙잡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의 계획이 실패하고 소망이 사라질 때, 그때 우리는 야곱입니까? 그때 우리는 야곱처럼 사셨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야곱스러움이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지금 낭망하고 좌절하고 이제 내 인생이 실패할 것 같은 그 가운데 서 계십니까? 자, 그러면 5가지를 설명해 드릴 텐데 이거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을 너무 계산하지 마십시오. 야, 큰일 났다, 내 계산대로 하면 큰일 났죠. 내 인생의 목표가 어디 있어요? 성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죠? 성공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을 계산한 대로 다 됐다면 이 세상에 아무도 실패할 사람 없어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 인생을 너무 계산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내 안에 야곱스러움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저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다급해지면, 뭔가 실패할 것 같으면 내 힘을 다해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지금 지혜를 짜내고 내 계략을 짜내고 이 부분을 내가 못하겠는데 어떤 사람 동원해서 어떻게라든 하고 싶은 사람이 접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라고요? 승리가 목적이에요. 왜 승리가 목적이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우리한테 늘 유혹이 오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네 힘으로 살아, 그게 지혜야라고 세상을 이렇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인 것 같아 보여요. 이 유혹이거든요. 그래서 이겨서 승리하는 거죠. 결국 내가 내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승리가 목적이라면 우리는 철저히 주님만 쫓아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성공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승리가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는 야곱이 그 인생에 설명하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전능하다는 뜻이 뭐죠? 능치 못하실 것이 없다. 우리는 능력이 없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다. 그러니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 붙들린 바 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품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다섯 번째, 그래도 속이 상하고 힘들거든 하나님 앞에 와서 원망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라면서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속상하고 힘들 때 누구한테 이야기하죠? 속상할 때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네? 신랑. 로또 신랑? 늘 안 맞고 다른 로또 신랑. 한 번 맞으면 대박 나는데 잘 안 맞는 신랑한테 이야기하고 부인한테 이야기하죠. 네, 그러면서 속이 후련해질 때도 있고 더 사태가 심각해질 때도 있죠. 그 원망마저도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신랑도 전능하지 않고요, 부인도 전능하지 않아요. 늘 한계가 많은 사람들끼리 서로 조금의 위로는 될 수 있으나, 여러분, 그 모든 근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도 좀 하나님 앞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원망하신 적 많으시잖아요. 아니에요? 있으시잖아요. 저희도 저희 자녀들 와가지고 왜 그러셨어요? 막 이렇게 원망하고 막 그때 왜 그랬냐고 막 그러는데, 사람 앞에 원망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 왜 못합니까? 하십시오. 찾아가셔서 하십시오. 하나님, 저 참 힘들어요. 저 참 어려워요. 왜 자꾸 이 매듭을 풀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원망하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하나님 옆에서 해결하는 법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옆에 완전 무결한 방식으로 서 있으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그렇게 그냥 나아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은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붙잡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완성하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설명합니다. 알파가 뭡니까? 처음이고 오메가 뭐죠?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의 시작이자 복의 마지막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